351장입니다. 351장. 십자가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마치시고 이 앞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어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인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뱉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직 말씀으로 오직 진리로 싸워서 예수님의 교회에 영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믿음의 군사들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싸웁니다. 말씀으로 싸웁니다. 진리로 싸웁니다. 오직 은혜로 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혈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력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싸워서 개발을 부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나왔나이다. 아버지 말씀의 금으로 무장하려고 나왔나이다. 성령의 금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무장시켜 주시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겨서 주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무장시켜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 2장 12절에서 32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전쟁을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의 아들 요압과 가이스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들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가이스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엘갓 핫소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이르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명령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이스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스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남쪽 길을 거쳐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기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병을 깨뜨리고 나간지라.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렀었더라. 요압과 아비스가 아브넬의 길을 쫓아 기브온 끝은 땅의 길가 이하 맞은쪽 담마샹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함무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서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치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거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와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이들은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장사하고 여호와가 그의 구원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헬갓 핫소림 탐욕이 가져온 비참한 전쟁의 결말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대하고 읽어 내려갈 때마다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창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나의 탐욕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돈 못 받은 걸로 내가 알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룩한 성화가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은 완전한데 우리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닮을까? 그리고 선하게 살까? 아름답게 살까?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복음 전하며 살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거룩해진다고 해요.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성화의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화시키려고 만드는 그런 사단 마귀의 공격에 맞서서 아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자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다.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 거야.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 거야. 아무리 네가 돈을 사랑하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거 사랑하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살 거야 라고 거룩한 성화를 이루는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죽기까지 끊어지지 않는다.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마하나임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졌어요. 한 제주시 정도 되겠죠. 그런 곳에서 이 기본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 이제 유다 지파의 경계와 매우 가까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와 이렇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아브넬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한 거겠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 원인은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입니다. 욕심. 자기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심이 작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욕심이 작동하면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작동하고 욕심이 작동하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게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전쟁이고 싸움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육체의 욕심이 자꾸 작동해버리면요 이상하게 그걸 못 듣고 못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스포츠 경기처럼 선발된 대표들 몇 명끼리 싸웁니까? 몇 명끼리 싸워요? 젊은이들 12명. 금방 같이 읽었는데 그죠? 12 많이 읽었나요 여러분? 한 20절밖에 안 읽었는데 12대
12가 싸우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성경에는 숫자에 대한 암시를 줘요. 12대 12, 12지파, 12제자. 그러니까 이 의미는요,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무슨 상태라는 겁니까, 지금? 전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진창, 막 싸우고 전쟁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칼을 꺼내어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이면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다 죽어요, 이게. 전쟁에 이게 이 젊은 사람들이, 대표 선수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전쟁은 이긴 자도 없고 진 자도 없어요. 다 지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다시 연세 드신 분들은 6.25를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전쟁은요 다 지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 전쟁의 미혹에 휩싸이면 안 돼요. 이게 계속해서 이 사단 마귀는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전쟁의 미혹에 휩쓸리면요, 네 죽고 내 죽고 다 죽는다. 누가 이기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은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 핫수림에서 헬갓이라는 뜻이요, 들판이라는 뜻이고, 이 핫수림이라는 뜻이 이 뭐냐면 돌들이라는 뜻이고, 돌들의 들판. 그런데 그 의미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날카로운 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이 있는 들판. 날카로운 칼로 서로 찔러 죽인 들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헬갓 핫수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다 잊어먹어도 이거는 기억해야 되겠죠. 헬갓 핫수림. 시작. 헬갓 핫수림. 다시 시작. 헬갓 핫수림. 다시 시작. 헬갓 핫수림. 들판에서 서로 뭐로 찔러 주겠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로 서로 찔러 죽였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찔러 죽이는 비참한 것이다. 헬갓 핫수림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또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제 전체가 전쟁이, 이제 12명의 싸움이 끝나고 전체가 전쟁을 하면서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요압의 형제 아사엘이 누구를 뒤쫓습니까? 아브넬 장군을 뒤쫓아갑니다.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수신 장군하고 저 일본에 있는 무명의 이 군사하고 군인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싸움의 격이 틀린 거예요. 니하고 싸울 수가 없는 그런 격차가 있는 싸움인데, 이 요압의 형제 아사엘이 무엇 때문에 쫓아가겠어요? 무엇 때문에 쫓아가겠어요? 공을 세우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죠. 이거 쫓아가서 공을 세우면요, 큰 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는 거예요. 젊은 혈기로 욕심이 생겨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쫓아오지 마라. 옆에 있는 다른 젊은 애들하고 싸워라. 그들의 목을 쳐서 가지고 와서 전리품을 취하라. 내하고는 싸움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쫓아가다가 결국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할 것을 싸워야지, 싸우지 못할 대상을 향하여 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 마귀와 싸우는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싸워봤어요? 네. 못 이깁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그렇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지, 내 혈기로 내 생각으로 싸우면 백전백패,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백전백승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사엘이 죽은 후에 요압과 아비새는 해질 때까지 또 아브넬의 뒤를 뒤쫓고, 아브넬은 요압에게 서로 싸움을 그치자고 하면서 해유를 하고, 그리고 휴전이 승리가 되는 장면이에요. 이때 끝장을 봤어야 되는데 이또 끝장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전쟁에서는요, 이게 승리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그 싸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5차 세계대전 끊임없이 싸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전쟁은 아브넬의 욕망으로 발생한 전쟁이고 아사엘은 자만하게 굴다가 죽임을 당하고 요압은 동생을 잃었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굴복시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전쟁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허망한 결말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전쟁의 결과는 상처와 희생 그리고 허망한 결과뿐이라는 것.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교회가 전쟁 중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싸움판에 휘말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욕심과 탐심의 싸움판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면서 싸워야 하는 상황 속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 앞에서 네 마리의 항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솝우화를 보면은 네 마리의 항소가 있습니다. 들판에 네 마리 항소가 한가롭게 뛰놀고 있어요. 그의 평화로운 모습이죠. 항소는 풀을 뜯을 때나 잠을 잘 때도 늘 함께 할 정도로 서로 친해요. 네 마리가 아주 친해요. 위험이 닥치면 서로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황소들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저도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꺼번에 몇 마리를 상대하기는 어렵다. 네 마리를 상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가 똘똘 뭉쳐 있으니까 요거 상대하기 힘들겠구나. 안 되겠구나. 교회가 똘똘 뭉쳐 기도하는데 이거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어느 날 사자는 꾀를 냅니다. 약간 뒤처져서 풀을 드는 항소에게 다가가서 기속말로 속삭입니다. 이솝우화입니다. 여러분들 이솝우화예요. 야, 다른 소들이 너 바보라고 하더라. 다른 소들이 너 힘을 보더라야. 너 못생겼다고 하더라야.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가 또 다른 소에게도 차례를 봐서 야, 저 소가 너한테 뭐라는지 알아? 너 바보래. 너 힘도 없대. 너 아무 능력도 없대. 라고 하면 너 무시하더라? 하고는 또 소리를 넣어줍니다. 그때부터 네 마리의 항소가 서로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서로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소들은 서로 새 친구가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네 마리의 항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황소를 공격을 했는데 누구를 공격합니까? 한 마리만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한 마리씩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네 마리 항소가 어떻게 되었더라? 다 잡아먹혔더라. 이게 이솝우화. 왜 이솝우화를 이 마지막 부분의 결말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느냐? 사탄의 전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탄은 가정에, 사탄은 좋은 교회에 이 모든 것들을 흠을 위해서 끊임없이 불신의 씨앗을 뿌립니다. 너 무시당하더라, 무시하더라,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이 무시당함에 대한 자존심을 마구 긁어대면서 계속해서 싸움의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그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끝까지 잘 은혜 가운데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악의 영들, 사단 마귀의 작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단 마귀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끊임없이 속입니다. 미워한다고 속이고 무시한다고 속이고 속이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이는 속임수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품어주고 용서해줘야 합니다. 그때에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마귀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부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직하게 은혜롭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쟁이 사단 마귀 아무리 거짓말해도 속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 깨끗하고 정직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